지금은 사라진 광고 문구가 있지만 우리 귀에는 여전히 익숙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선택한 그 점들에 연결되어져 있는 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한 선택은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나라와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후부터의 우리의 선택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의를 위하는 선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어제까지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읽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형성한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창조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을 외면하지요. 그 사랑의 순수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생각을 사단이 넣었지요. 그 생각을 선택한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의 원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타락한 인간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으로 만든 우상을 따르는 인간과 그 죄를 돌이키고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이 관영한 인간 세상을 계속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쌓은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뭐의 부산물로 만든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말로 얘기하면 소망이죠. 바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바람과 소망이라면 우상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온 형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 인간의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교만의 부산물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욕심의 부산물이고 탐욕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시내산의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 세상의 죄악된 곳에서 노예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는 교회에서만 누리는 복이지, 은혜지 라고만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을 쫓아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자꾸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분주함,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합리와 이성이라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다 이 부분들에 대해 퇴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쓴물을 단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에서의 그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죠. 누구까지도, 모세와 아론까지도. 모세는 그런 자신의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할 요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타락한 우상 숭배의 문화에 섞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진 성과 속의 이원론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일 수도 있고 섞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세상 밖에 있거나 이렇게 성과 속을 나누어서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악한 곳,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면 섞일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섞이지 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됨으로 살아라, 거룩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십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유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의 결론과도 같은 모세의 유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은 결국 뭡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군대 장관의 환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존재이냐? 이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너희도 적들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도우러 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었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이 동족의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이 북군은요, 군사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많았습니다. 근데 남군에 로버트 리라는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늘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링컨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한다는 그 기도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냐라는 거죠. 어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저 나쁜 사람들을 좀 없게 해주세요. 벌 받게 해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되어주고 싶어. 근데 너 안에 욕심이 너무 많어.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도와주고 싶어. 근데 네 생각이 나와 너무 달라. 너무 욕심이 많아. 너가 오히려 죄가 많아. 그래서 난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너의 모습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을 신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신발을 신는 데부터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그 신을 네 인위적으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사는 그 마음을, 그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벗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신을 신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썩히지 말고 이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금의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신을 벗고 내 욕심, 내 생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쟁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모든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그 승리를 거둘 때마다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속에 꼭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 성읍을 저들에게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매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이러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능력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임마누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의 성읍과 땅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진멸하라 라고 얘기하고 신명기에도 모세를 통해서 진멸하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진멸하라는 사전적 의미는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애라 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토착민들을, 원주민들을 정복한 타 문화권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정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문화는 뭐냐면 다 타락한 문화이죠. 우상 숭배죠. 자신들의 신들을 섬겼고 풍요의 미명 아래서 합법적으로 성적 타락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타락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 싹쓸 없애라, 우상 숭배하는 그 싹을 아예 진멸하라, 살아있지도 못하게 죽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잔혹합니다. 잔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용서도 해주실 수 있고 기다리실 수도 있을 텐데 얘네들한테는 왜 이렇게 잔혹하지? 라고 하는 싸움의 전쟁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섞이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또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후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멸시키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옛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 싸우셨어요.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안일함과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과 이 시대를 논하면서 섞일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이제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들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너의 욕심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고백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물론 사사기에 가면 그런 아비의 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뛰쳐나갑니다. 딱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철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교육이 좋아졌어요. 문명이 달라졌어요. 살고 사는 게 세대 간의 이 차이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세상 돌아가는 현실들을 내가 더 알아.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들의 세대의 믿음으로 갖고 계세요. 저희들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문명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섞여 있는, 이미 혼합되어져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그 하나님을 따르며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그 섞여져 있는 곳에 계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곳으로. 그 죄 없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리가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애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라는 거죠. 술 한잔 마시면 어떠냐는 거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내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데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온 욕심의 우상들을 신이랍시고 거기에 가서 경배하고 무릎 꿇고 거기에 헌신한답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섞여가지고 그런 잡신들에게 이끌려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념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신을 벗고 이제 거룩한 땅에서 살아. 내가 다 싸워줬잖아. 기적과 표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을 싸우지도 않고 대포를 쏘지 않고 핵폭탄을 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13바퀴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이걸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 불만과 원망과 반역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에 직접 싸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다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런 잡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호수아의 또 요구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22절부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방신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은요,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아픔을 경험하고 이 멈춰있는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다 우리의 탓이죠.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일함과
그런 우리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했던 우리의 모습들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 이방신의 생각. 이방신은 무슨 이방신이겠어요? 사단의 생각이죠. 이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증인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신, 아니 내 안에 있는 욕심, 교만,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명령에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있어요. 한소교회가 있어요. 모곡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지상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라고.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도 그걸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선택, 또 날마다의 선택, 이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고 썩기지 않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죄악된 것들을 물러내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한 그 의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선택하겠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승리하여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